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전도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무흥교회의 장금녀 권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키가 아주 크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이렇게 허리가 굽으셨어요. 더 허리가 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권사님이시라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허리가 굽으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무흥교회 사찰로 계셨어요. 한국 분들 이렇게 교회에서 사찰을 하시면 그 집 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와서 이제 어른들 주무시고 막 이러니까 참 힘들게 사셨어요. 평생을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려우시니까 목사님이 권사님을 데리고 신방을 많이 다니셨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권사님이 거의 이렇게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그리고 권사님은 나이가 드시면서 졸는 것이 아주 특기였어요. 예배 시간에도 걸핏하면 주무셨어요. 어디를 가시는지 잘 주무셨어요. 신방을 가셔서도 주무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 어떤 교우가 거의 돌아가시게 돼서 의사가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누가 임종한다 그러면 교회가 그때부터는 정신이 없어요. 목사님이랑 이제 교우들이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그 가족들이 와서 이제 돌아가시는 것만 기다리는 거죠.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임종을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직장에서 온 자식들 멀리서 온 자식들 막 기다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쉬러들도 가시고 교인들도 안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게 떠나가셨어요. 부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좀 남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장금녀 권사님도 거기 계시면서 이렇게 밖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시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눈을 탁 뜨더니만 그 옆에 계셨던 목사님한테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주무시는데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권사님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은 주식을 아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아는 것도 아니고 재테크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감히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은 지혜로우셨어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지혜롭고 은혜로웠어요. 미국에서 사시던 분들이 한국 나가면 물건을 파는 분들이 대번에 알아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눈들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지를 못해요. 진짜 그래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눈이 반짝거리지를 못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눈이 반짝거려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유학 온 젊은이들의 눈도 반짝반짝거려요. 한국 분들은 눈치코치가 다 빠른데 미국에서 살다가 가신 분들은 그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의 얼굴에는 번뜩이는 기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치기도 잘하고 판단도 빠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왠지 지혜 같지 않고 꽤 같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느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기보다는 얼굴에 지혜의 광채가 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싸납고 막 이렇던 사람들도 많이 배우기 시작하면 그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섞어놓고 고르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고를 수가 있어요. 1절의 말씀처럼 얼굴에 사나움이 빠지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사기꾼들의 얼굴이 지혜로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누가 사기꾼의 얼굴이 사나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 진짜 같으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광채가 나는 얼굴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금녀 권사님에게 세상의 지혜를 여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부탁은 꼭 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권사님한테는 꼭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하는 분인 줄 아니까 권사님한테 꼭 기도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의 얼굴에서 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창세기를 모세가 썼을 수 있었던 것은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으니 얼마나 몸이 축이 났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쳐다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대충 믿는 사람으로 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도 그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가 자기의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과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은 빛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포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고대 사회 인간 세계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은 그가 하고자 하면 이게 불법이다, 이게 법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왕은 그냥 자기가 하는 게 법인 거였습니다.
신하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살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는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왕의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왕의 한마디에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임금 앞에서 말을 조심하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 큰일을 당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므로 나의 왕이 누구냐를 정확히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행함이니라. 왕은 자기가 당신이 하겠다라는 것은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첫송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 내가 왕이 아니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수한 사람들, 특별히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정말로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까? 내 몸 안에 있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우리가 마음대로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하는 일들을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농사를 지으면 그게 무조건 풍년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난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때부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늙음하게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 토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순종이 왜 어려울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몸이 움직여지고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순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데 그들의 인생이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선악과를 사단이 먹어보라고 이야기할 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하나님의처럼 될 것이다라고 느껴졌던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불순종이 행복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 장금녀 권사님처럼 강인한 애도 남들보다 좀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을 보면 풍요롭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많이 가졌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많이 배웠어도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까? 순종을 전제로 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아니, 들렸는데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순종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건 당신의 생각, 주장, 판단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 올려서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선택하지 못할, 내가 진짜 눈 뜨고는 가지 못할 길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게 될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래일을 좀만 안다고 한다면 우리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래를 알려고 합니다. 점 치러 다니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점을 안 치면 불안한데 그들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졌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미래를 알라고 하지는 마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내일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내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오늘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내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일은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내일이 아니에요. 이 내일은 하나님의 내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내일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라고 하는 말은 이건 마귀의 단어예요. 나중에라고 하는 말. 악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킬 수 있을까를 의논했다라고 하죠. C.S. 루이스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젊은 악마가 이야기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죽여버립시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공산당이나 누구를 통해서 목 베어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하자 고참 마귀가 얘기하죠. 우리가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그 방법을 썼는데 교인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는 순간 부흥하더라. 터툴리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가운데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좀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고 감옥에다 다 가둬서 누구도 전도하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늙은 악마가 또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감옥에 가다 놓으면 기도하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인간을 가장 잘 아는 강교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잘 믿게 하자, 기도도 하게 하자, 성경도 읽게 하자, 전도도 하게 하자, 사랑도 하게 하자, 자유를 다 주자,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자. 그러나 오늘은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게 하자. 사람의 마음에 미루는 마음을 주자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마귀 세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에게 유효한 결정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부지런한 사람에게 악마의 계교는 힘을 잃습니다. 신앙 생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헌금도 다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 나중에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1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았고 10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바뀔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소중하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바람을 움직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죽는 사람들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자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하러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만나게 됐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었지만 들렸던 것이죠.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던 전문가였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안 잡혔던 때였습니다.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있는 마음 하나는 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배를 저어 좀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거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신뢰도 이런 신뢰가 없죠. 만약에 의자를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문가인데, 고기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때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분이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선생님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묵직한 거예요. 6절로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내렸던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해도 안 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결정적으로 느낀 것은 고기를 잡았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물을 던졌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잡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보다 더 전문가시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은 자신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죄 없는 사람 있느냐 그러면 나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얼굴에 있는 건 뻔뻔함입니다. 그래, 너도 죄 짓고 나도 짓는데 so what? 어쩌라는 말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주여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2000년 10월 둘째 주일날 오렌지 연합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미국에 왔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 저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미국에 오니까 진짜 내가 영어도 할 줄 모르죠. 오라는 데도 없죠. 갈 데도 없죠. 그냥 수업이라고 한 건 듣다가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오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마침 그 오렌지 연합교회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두 목사님이 이렇게 경쟁이 붙어 있으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나눠져 있을 때였는데 그 주에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저보고 와서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뭐 그런 내용도 모르고 미국에서 뭐 담임 목회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미국에서 경험한, 미국에 와서 3개월 동안 내가 느꼈던 것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많이 설교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미국이었어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병신 쪼다인 것을 내가 느꼈어요. 내가 한국에서는 내가 꽤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지혜가 미국에 와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 와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마디를 몇 번씩 썼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병신쪼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병신쪼다 같은 사람으로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신쪼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 교회가 의사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늘 박사님들이 그 교회 담임이셨거든요.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목사님의 남편이신 김동명 목사님이 거기 담임으로 계셨어요. 한국 나가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전도사로 계셨던 교회였어요. 교회는 작았지만 자존심만큼은 괜찮았던 교회인데 제가 병신쪼다라고 하는 말에 이분들이 그냥 확 꽂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정확히 한 달 후에 제가 그 교회 담임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왜 대학가 담임으로 내가 청빙이 됐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회의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목사를 갖고 싸우는데 한 사람이 손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러지 말고 나는 여태까지 자기 잘났다라는 목사 많이 봤는데 자기를 스스로 병신쪼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 처음 봤다. 우리 병신쪼다라고 하는 저 목사, 저 어린 거 좀 제대로 된 목사 만들어 보자. 이 얘기가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됐어요. 다른 것들, 너무 설교 잘하는 분들, 정말 학벌 뛰어난 분들, 영어 잘하시는 분들, 쟁쟁한 분들 정말 많이 이력서 누고 했는데 제가 된 이유는 병신쪼다. 그래서 내가 미주장신에서 설교하고 제가 저 월드비전에서 설교할 때 제가 이 말씀했어요. 계속 교회 가서 잘난 척들 하지 말아라. 거기 잘난 분들 세고 셌다. 다른 거 갖고 잘난 척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분입니다. 머리 나쁘다고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장땡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만 쫓다가 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은 많이 아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고 살다가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무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수도 없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입술로는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왕된 자리에서 내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모십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왕 중의 왕,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우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참된 지혜를 갖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